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67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다 들으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제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특별히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또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쉽게 드러나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나 요시야 같은 왕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었고 그들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이나 아합 같은 그런 왕들을 보면 악하였고 신앙도 없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대한 그런 신앙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어떤 왕들은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한 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잘한 부분이 있고 저 부분을 보면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또 저것은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야도 무엇인가 애매한 왕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야를 결국에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아비야에 대한 동일한 열왕기상 15장 3절의 기록을 근거로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열왕기 말씀은 아비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얌이 바로 아비야와 동일 인물입니다. 열왕기 말씀은 그가 아버지의 모든 죄를 행하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역대하 13장의 말씀만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선한 왕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왕기 상의 기록이 맞는 것인지 역대하의 기록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중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들에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들의 잘못을 자꾸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열왕기의 성격입니다. 반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유다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그 시점에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었지만 우린 다시 돌아왔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그 부정적인 사건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열왕기 말씀은 부정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역대기 말씀은 긍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두 성경에 그 한 인물을 부르는 이름도 다르죠. 역대기서에 기록된 이름인 아비야를 분석해 보면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합치면 그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아비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비야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비야에서 여호와를 빼고 그 야를 의도적으로 얌으로 바꿔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성경책의 성격이 다를 뿐 기록이 서로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이 양쪽이 다 맞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삶 전체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역대기는 전쟁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고 열왕기는 그의 죄를 강조한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세력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아비야가 산 위에 서서 상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앞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아군의 사기는 올리고 적군의 사기는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비야의 주장입니다. 아비야는 두 세력이 각각 의지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가 의지하는 이가 있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의지하는 이가 있는데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아비야의 주장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주장에 따르면 아비야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정화와 깨끗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결하고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는 소금을 나누어 먹으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이나 신실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비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싸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비야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비야는 바로 이 언약에 의지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다른 세력에 의지하여 싸우려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8절 보시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그러니까 유다를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즉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아비암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싸우지만 여로보암은 언약을 거스르고 우상에 의지하여 싸우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비야는 언약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통성도 자신들에게 있고 여로보암의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9절 보시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여로보암, 아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말씀인데요. 자, 여로보암은 전통적인 아론의 후손들, 레위인들, 이런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아무나 돈만 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웠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10절과 11절을 통해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제사도 신실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10절과 11절 보시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신앙은 깎아내리는 그런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실제 남유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비야가 주장하는 대로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을까요? 분명 할아버지, 그 아비야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후에 성전에서 늘 제대로 된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도 여전히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모든 왕마다, 대부분의 왕마다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의 상당에서 가나안인들의 풍속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에 따라 아예 그냥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말 그대로 형식만 갖추었을 뿐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아비야의 주장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진짜 속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표면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는 아비야의 군대와 허무한 우상에 의지하는 여로보암의 군대가 붙었습니다. 어디가 승리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답 못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고 있는 아비야와 유다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처음에는 좀 유다에 불리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이제 복병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다 군대가 가운데 끼고 그 복병과 그 본대 사이에 이렇게 포위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포위되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장면이 14절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가운데 꼈어요. 포위당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장면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5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크게 승리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베델, 여사나, 에브론 그런 땅들을 빼앗게 되었고요. 이 이후의 말씀을 더 보면 여로보암 왕은 이 이후로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비야와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자, 이 18절 말씀은 아비야의 개인적인 그 연설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유다 왕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역대기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성경의 그 서술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비야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못 박아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어찌되었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입니다. 물론 아비야도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뒤 이어지는 전쟁 이후에 아비야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역대 하의 평가도 그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애둘러 요렇게 그의 좀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했거든요. 21절 한번 볼까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왜 놀라세요? 왜 놀라셨어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이 뉘앙스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렇죠. 아무리 좀 긍정적으로 평해주고 좀 후하게 평을 해주고 요렇게 하는 역대기라 할지라도 요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이것이 결코 긍정적인 평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나 솔로몬의 노년을 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금세 교만하여지게 되고 금세 그 삶은 사치스러워지고 금세 무너져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서에서의 아비야의 평가를 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열왕기서는 그의 인생의 총 신앙을 이 한 줄로 아주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둔 한 번의 승리나 형식만 갖춘 제사의 그 모습으로는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비야는, 이 열왕기서는 아비암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승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고요,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등불은 생명과 지속성을 상징했습니다. 이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과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등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비야가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의 신앙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만 갖추어 그럴듯하게 지내는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조금 나을 뿐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댔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지한 아비야와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도 연약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아비야보다 더 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간입니다. 늘 죄를 짓고 살죠. 우리의 마음은 아마 다윗 왕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더러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저 미쁘다라는 말이 해석을 하자면 뭐 믿을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신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믿음이 흔들리고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자신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결코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꺼지지 않는 등불 언약과 같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과 같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친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가 똥오줌 못 가리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가 연약할수록 더 큰 사랑으로 더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등불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것은 아비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비야가 평생 가장 잘했던 것이 아마 그것이었겠죠. 아비야가 그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과 이 은혜가 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은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명절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실전에서 테스트해 보시고 승리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으로 나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복음의 선포와 구원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태도, 그거 하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죄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할 예배조차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남유다와 아비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허무한 세상의 것이나 거짓된 우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은혜를 나의 이웃, 나의 가족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비야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믿음이 부족해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